몸을 드리라. 한 번 더. 아멘입니다. 자, 이제 복습과 함께 우리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 교리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사실 로마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다뤄보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사실 여러 말씀을 다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로마서를 다루는데 이 큰 그림을 갖고 숲을 보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나무를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에 적용할 말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 자, 복습을 해봅시다. 이 로마서는 뭐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 뭐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어 순종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실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런 일이 있고 그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자, 제가 다 써놨죠? 딱 나왔네. 그래서 여기에 1장 19절서부터 우리 3장 20절까지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칭의가 나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시작. 정죄받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이 로마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무엇이다? 다시, 죄의 삭은 무엇이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은 그 죄의 저주를 누가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바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3장에서 쭉 나온 것이고 4장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례 누가 나온다?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어. 아시는 맞아.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4장에는 이게 나오고요. 이제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칭의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연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순종과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치료제의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원칙이 영어로 뭡니까? 우리 친구들,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한 가지 유일한 원칙을 정해. 그 원칙이 영어로 뭐였어요? 그렇죠. 아까 틀렸는데 지금 맞았어요. 룰을 정했어요. 룰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순종과 그 의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그냥 전가된 거예요. 더러운 죄인의 죄가 삭제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천국을 사모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죠? 언제 우리의 몸이 온전해집니까? 언제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속량됩니까? 속량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값은 갚으셨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언제 온전해진다? 예수의 재림 시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의 몸과 동일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가졌어도 아직 영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언제부터 온전한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체 몸을 입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었지만 온전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 때부터가 천국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구원은 받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저 속정이 보세요. 저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하면 좀 깨워주시고 내버려 주세요. 자, 뒤돌아본 사람.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지만 영광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너 죄 지으면 지금 하나 천국에 못 들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영광이 달라요? 천년 왕국 때 누구는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천년 동안 훈련받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은혜와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는 기회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가 그게 기회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자, 합당한 과정을 거쳐야 천년 왕국에서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영광,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어떤 삶?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그렇죠? 그 얘기를 다른 얘기하면 하람. 어떤 삶? 지금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못 들었다고 얘기 안 하실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와 싸우지도 않고 구원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훈련의 기간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슬피 울며, 그것은 천국밖에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된 훈련의 시간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 예.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길어야 한 50년 정도
뭐 길어봐야 한 100년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죄를 다스리고, 좀 이따 얘기합니다. 좀 얘기 드릴게요.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 다 아는 거, 자기를 다스리고, 그렇죠? 악한 영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지, 어떤 죄를 다스리는지 오늘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었죠?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된다니까요.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질적인 왕이 돼서 1000년 동안 여러분이 왕으로 통치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찌그러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왕과 제사, 하나님과 우리 이 백성들의 사이에 중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존경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겠습니까? 아, 그때 좀 잘할 걸. 아, 그때 좀 절제할 걸. 그때 죄를 그냥 타협하고 습관이 돼서 그냥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잃어버리고 그냥 넋놓고 살았던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 걸. 이게 다 들었죠, 그렇죠? 반드시 후회한다니까. 근데 얼마나 그게 후회하는지 슬피 울며 일을 간다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머물면서, 여러분 어저께 밤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의 시작은 주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밤은 가족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때부터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토요일 밤에도 TV를 켜놨다, 토요일 밤에도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 토요일 밤에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다, 그건 주일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우리 교인들은 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밤에 뭘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주일날 나오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교회 시작하면서 또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토요일 밤은 주일의 시작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함께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안식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어요. 근데 끝까지 지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 찔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장, 이거 지난주에 다 했던 것이죠. 6장 갑니다. 6장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뭘 얘기합니까?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건 아닙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눈이 보고 싶은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속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속임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에 여러분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죄의 무기로 드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자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7장은
시작.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다른 이에게 속하였다. 그 다른 이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우리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남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남편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성화되려면 율법을 준수함으로는 성화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율법을 준수해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화될 수 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와 교제할 때, 그 하나님과 예배할 때,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과 거룩하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죄를 거부하고 악한 영과 싸우고 자기의 묶임들을 자기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멀리하고 예배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세상을 멀리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8장 갑니다. 8장. 자, 뭐에서 나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끊을 수 없다. 너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잘 적고 있죠? 다이사 잘 적고 있죠? 오늘 또 10줄 이상 잘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다 적으시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주보는. 자, 어르신들은 괜찮지만 우리 학생들은 노트가 반드시.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지금 입원하셨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그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생명의 성령이 결국에는 성령입니다. 내주하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 과정을 도와주신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성화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다시 한번요, 우리의 성화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자, 왜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최종 목적은 교제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아들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 누가 도와주신다? 다 같이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 부활의 옷을 입을 때까지 이 땅에서 아들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성화, 거룩의 과정을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닮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지금 원래는 우리 9장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눠서 우리 9장부터 12장까지만 보게 되는데요. 자, 로마서의 9조의 5번째인데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 누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한 민족이 누구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긍휼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네. 누구에 대한 근심입니까? 우리 바울이 누구에 대한 근심?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동족에게 대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가 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집중.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유대인만 불렀다? 아니다. 유대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셨다. 유대인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지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요거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9장에 나오고요. 로마서 10장은 로마서 10장 뭐가 나오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13절 말씀도 시작.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다. 땅으로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의를 얻기 위해서 삼층천에 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으로 음부로 갈 필요도 없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11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긍휼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똥침 막대기를 버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둔 것처럼 내가 남겨둔 남은 자가 있다. 지금은 완악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사는 유대인이 있다 없다? 예, 정통 유대인들이 또한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언제요?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 예언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광림산? 청계산 1번, 2번 광림산, 3번 감남산.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한국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신다.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시는 게 어디 써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오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 말씀 14장이 거기에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서시자마자 동쪽과 서쪽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아마겟돈 전쟁 중에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딱 서는데 동서로 갈라지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유대인을 핍박한 모든 대적의 무리들을 다 지중해로 쓸어버리면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14장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신구약에서 예언하는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제가 성경책을 보여줬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저 이단 협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오신다, 그건 이단이라고 막 얘기해요. 너무 답답해요. 하여튼 그렇죠. 성경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람산 동쪽에 서실 때 그들이 울면서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이 열립니다. 왜?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바루카바 메쉐마더나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연합하는 한 세 사람 원유맨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두 발로 감람산을 서시면서 우리 신부를 괴롭힌 모든 제독들을 한꺼번에 멸하십니다. 그때 쏟아붓는 진노는 신부를 건드린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향한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뀌면서 이제 심판의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스가랴 13장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때 감람산에 서신 다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여러분 늦은 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늦은 비 그러면 마지막 때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영적인 해석이고요. 늦은 비는 뭐냐면 늦은 비보다 그건 마지막 시대, 정확하게 말하는 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얘기하는, 대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성령을 부어주어 우리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큰 군대를 능히 이 뼈가 살 것을 믿느냐. 이스라엘 건국된 것은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 예언은 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들이 성령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 예언이 바로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12장 보겠습니다. 12장 말씀 읽을 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반주. 자, 12장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자,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시작합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나오나? 이것도 되는구나. 그치, 되죠. 자, 뭐라고 시작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못 틀려요? 일단 쥐를 쳐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뭡니까? 이제 전환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 나눠졌는데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5장, 16장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큰 소리로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점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연이어서 나와야 되는 게 짜회. 뭐가 나와야 돼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따라 나와야 돼. 그래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 12장서부터 바로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12장부터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됐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된 사람들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12장부터 나온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 무슨 뜻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대 의의 병기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몸을 드리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과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산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해석하면 마음과 입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게요라고 고백하는데 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구원받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그 증거가 몸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마음과 입술로만 주일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의 삶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지면 어떤 사람입니까? 몸은 영혼에 속한 것이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럼 뭐예요? 죽은 사람이지, 그죠?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죽었잖아요, 그죠? 영혼이 분리된 사람은 죽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 행동이 분리된 건 죄송하지만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몸을 드렸는데 몸으로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 들으세요. 들립니까? 들려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하람이가 없네. 여기 있구나. 나 지금 깜짝 놀랐네. 화장실 간 줄 알고. 나 지금 가슴이 뜨끔했어. 난 나간 줄 알았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잘 들어. 앞에서 예성아 잘 들어야 돼. 들리죠? 제 말 잘 들리죠? 여보세요?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세상을 보는데 몸이 절제가 안 된다. 손가락이 절제가 안 된다. 눈이 절제가 안 된다. 세상을 즐기는 게 절제가 안 된다. 여러분 제 이 말에 지금 한국교회가 죽은 현주소입니다. 한국교회 현주소가 기도하는 건 사람 다 죽었다. 왜 기도하는 건 사람 다 죽었지? 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할 시간을 확보 못합니다. 골방 사수하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것 미룹니다. 예배하는 삶의 예배 다 하는데 몸 따로 마음은 알고 생각은 아는데 골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삶에 가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그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때려놓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전 아침에 새벽에 오늘 일어나자마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딱 시작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하는 거 교회는 여기 이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 막 하는데도 너무 즐거워요. 그냥 기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배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 즐기는 게 절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실천하기가 힘들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평상시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생각하는 그것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몸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에 제가 적었나요? 안 적었죠? 끝이죠. 5절에는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 12절에 나와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 나오는데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은사와 고린도전서의 은사 다른 점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의 은사는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의 은사가 뭐가 나옵니까?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거는요 변화받지 않은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면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변화되지 않아도, 정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은사는 주어지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한다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나타나는,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손댔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 돼요. 내가 예언을 한번 해주고 통변 한번 해주면 그게 실제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딱 드러나면 뭔가 다른 사람으로 여겨요.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의 은사가 드러나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갈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에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 나타납니까? 12장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요? 섬기는 은사.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진짜 은사인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거, 또 위로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진짜 은사입니다. 로마서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들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은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은사인 것입니다. 위로하는 거. 누군가 지금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지 못한, 여기 보세요.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몸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율법이 가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좀 해. 예배 좀 드려봐. 기도, 금식 좀 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죽이는 거죠, 그렇죠? 마음 있는데 거기다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근데 진짜 은사를 가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서 뭐 합니까? 가르칩니까? 그 사람에게 정답을 제시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권사님 힘들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뭘 말을 할 게 없어요. 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모르니까. 힘들죠? 그냥 같이 가서 옆에 가서 그냥 울어주면 돼요. 그냥 손만 잡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말해서 변화되면 제가 계속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변화된 건 제가 말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한테 힘든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데, 이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가르친다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셔야죠. 금식 기도하셔야죠. 그거는 음란이에요. 음란 때문에 당신 힘든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의 저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진짜 은사가 위로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은사입니다. 이거는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를 못 내요. 교회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오히려 이런 은사를 구해야 돼요.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교만한 은사는 차라리 안 갖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게 나아요. 조금 줬더니 자기를 드러내면서 머리 들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맨 마지막에 제가 적었는데 안 나오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관계가 묶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얘기할까요? 뭐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인형 자매가 우리 교회 어저께 며칠 전에 왔었어요. 갑자기 누가 딱 들어왔는데 인형 자매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형 자매를 보내주셨죠. 이 근처 왔다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 안에 힘든 게 있었는데 누구한테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닌데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고,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였고, 관계를 풀어야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지 않는 것은 그 관계의 묶임을 너가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용서해야 돼. 먼저 용서하는 거야. 본인이 여기 왜 왔는지를 알게 됐죠. 갈 때는 밝은 얼굴로 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용서 못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 여러분 말세에는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다 거두절미하고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를 안 해요. 또 나가서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며 몸으로 절제를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는데 쾌락도 사랑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몸으로 절제를 못하고 몸을 들이지 못해.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보내는, 그럼 자식 질문을 바꿔보게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과 접속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을 즐기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내 몸을 들이지 않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모독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뭐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몸으로,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클릭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중보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삶을 구별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자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세상의 풍조예요. 풍조가 뭡니까? 풍조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풍조가 뭐예요? 하라마. 풍조가 뭐예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 찬양이 뭐 가사 있지 않아요? 네? 세상 즐거 오늘 했잖아요. 그죠? 오늘 안 했나? 주 예수보다도 쳐줘봐. 세상 즐거움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상 풍조는요, 세상, 이 세대가 바로 따라해. 세상 풍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하라마. 유행. 또 뭐요? 흐름.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동성애 세상 흐름 아닙니까? 그럼 동성애가 맞대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낙태 세상의 흐름이야. 다 낙태하는데 여기 낙태가 죄야? 지금은 죄도 아니잖아. 낙태법도 이미 지금 낙태법 폐지됐잖아. 태중의 애가 지금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0개월이건 네 몸 안에 있으면 죽일 수 있지. 세상 흐름 다 그래요. 뭐 따라가요? 그 풍조를 세대를 본받지만 또 결혼
결혼을 안 하는 거지, 애기 안 낳는 거지,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세상 유행입니까? 유행 아닙니까? 그럼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애들 많이 낳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흐름, 육체의 쾌락, 하나님 사람보다 또하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쾌락을 다스리고 세상을 절제하고 몸을 절제해서 우리 몸을 불의의 경기가 아니라 의의 경기로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그것도 뭐예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의 3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 쾌락과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석 변치 않을 것입니다.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막 하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멍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TV 보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뭐 드라마 보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뭐 이 정도 괜찮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과 접속하잖아요. 세상의 쾌락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야 될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저 2순위, 3순위로 밀려갑니다. 예배에 안 기쁩니다. 주일날 와서는 기쁜 척할 수 있겠지만 절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시간에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과 보냅니까? 쉽지 않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주님과 구별되어 보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종시켜야겠죠. 세상의 흐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못 바꾼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점점점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져. 그걸 우리 타협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와 다스리고 죄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면, 그렇게 속이는 악한 영과 싸우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리니 영으로서 몸을 죽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육체가 원하는 데 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피 울며 1000년 동안 여러분 이를 가를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가정학 훈련 기간 동안 있지만 뭐하냐? 영화 보는데요? 뭐하냐? 드라마 보는데요? 뭐하냐? 쉬는데요? 뭐하냐? 침대에서 나오질 않아요. 세상과 조속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 전도, 영혼, 눈물, 기도, 나라와 민족, 북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같이 가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준비하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적당히 살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 승리하고 구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보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내내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 사랑하기를 멈추게 하소서. 몸을 들여 우리 삶의 예배를 우리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쾌락 사랑하기를 멈추며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용서함으로 묶인 관계를 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